11월 첫째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시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드디어 이제 이사야서 66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자, 66장에서 전체를 요약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그런 발 받침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발 밑에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2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너희의 자손과 너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성전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고 땅이 그 발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전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특별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우리가 구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오게 하신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불리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왜 성전이 거룩한 곳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그것 자체로 거룩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금으로 꾸며졌다고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가, 그것 때문에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나타나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거룩한 흠이 없는 소와 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보면 소를 드리는 그 제사를 향해서 이것은 사람을 드리는 것과 같다.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다른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나 또한 태우는 제물, 분향하는 모든 것들도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과 전혀 다르지 않다,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했다. 그것은 바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절차와 과정, 정말 역사적으로 얼마나 잘 정돈되고 또한 잘 구성되어 있는 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과정과 절차와 법률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어떠한 찬양일까요? 듣기 좋은 찬양, 반주나 부르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음향이 적절히 잘 준비돼서 듣는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찬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오는 데 있어서 주차장이 비좁지도 않고 예배의 공간이 정말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힘든 상황 없이 그저 내가 고개를 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굳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유럽에 있는 성당에 가보시면 가는 즉시로, 그 앞에 들어가는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성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받은 느낌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좀 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또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귀중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까요? 작은 교회마다 정말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같이 공유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자, 느낌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끔 예를 드는 이야기지만 작은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데도요, 악수할 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수하면서 손에 힘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감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도, 그런 질문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악수하는 모습, 무슨 그 앞에 묻는, 말하는 모습,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선한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분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제물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1시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소를 드렸다고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흠없는 양을 드렸는데 나는, 그런데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개 목을 꺾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거룩한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돼지의 피를 붓는 것과 같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그 마음에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2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번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다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4절에 나의 뜻대로, 그들이 내 뜻을 듣지도 않고 내게 응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며, 그리고 그들이 겁내는 것을 들이닥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내리시는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반대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책망을 주고 계시는지.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그런 복을, 어떤 상황이 있어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찾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장소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찾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예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탄자니아에서 김봉현 선생님이 보내오신 그 동영상을 몇 개 편집을 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정말 캄캄한 밤에 찍은 영상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자신들을 돕는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분들의 감사가 그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낸 것은요, 옥수수 한 부대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것으로 그분들이 일주일 정도, 한 서너 명의 가족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그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들에게 먹을 양식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금액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누었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대답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청소년들에게 햄버거 하나 사줄 수 있는 세트 메뉴 하나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베풀었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진심으로 경험되는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또 풍요로운 그런 자리,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갈급하고 간절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더 큰 감사와 은혜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작은가요?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요?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또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탄자니아에 그만큼 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 것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크고 위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가능성에 대한 생각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요,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을 만들어서 아주 작게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고 넓게는 여러분, 우주를 탐험하면서 화성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토성에 가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지구가 점점 더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건가요?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간에 의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과학과 의학과 모든 사업을,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과학자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나 또한 통찰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도 난치병은 해결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전에 몰랐던 정신적인 질병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주 여행을 앞에 두고 있지만 다른 별에 가서 살 그런 생각을 계획을 꾸미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눈앞에 있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 방법도 없고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의 과학과 산업과 기술에 의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구가 파괴된 이후에 화성에 가서 금성에 가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구 밖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지구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과학과 기술과 산업은요,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만을 위해서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세상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 내 조건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머지는 죽어도 피해를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는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정말 함께 힘을 모은다고 해도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점점 더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는 가뭄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발전된 나라일수록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힘을 가진 그 강대국들이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구는 점점 더 살기 힘든 그런 행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한 나라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또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여러분, 서로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서로 섬기고 또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대립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성전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차별해도 되고 그렇게 구분지어도 되고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누구를 모으신다고요?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종교가 다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방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뭘 본다고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영광을 누가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9절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의 증거를 마음속에 남겨두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스페인과 뿔과 활을 잘 만드는 룩과 두발과 야왕과 나의 명성을, 나의 영광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에게 보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릴 것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도 볼 수 없는,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그 나라와 그 땅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 끝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 모여야 하겠죠. 그러나 성전에 모여서 더 큰 성전을 짓고 더 화려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에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리고 그 안에 모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먼 섬과 먼 땅까지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한 믿음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가 소중한 이유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자리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어떤 구분된 공간과 환경에서만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을 딛고 계시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안에서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교회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교회가 얼마나 능력을 나타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